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교재 다 받으셨죠? 예. 어, 우리가 시간은 지금 세 번째 시간인데 첫 번 수요일에 저희가 신앙의 기초 1, 2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재 순서에 따라서 오늘 신앙의 기초 4번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요. 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우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에 함께 참여하셨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 신학적인 내용을 이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기독론. 그런데 이 기독론적인 내용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운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교재 보면서 말씀을 좀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읽어보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공부한 대로 보면 기독교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 완전한 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 이것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단들 쪽에서 이야기하는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실패한 메시아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가 실패한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왔다. 예수가 실패한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누가 이런 주장을 할까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이다. 그래서 내가 실패한 메시아 대신에 내가 와가지고 예수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 근데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문선명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는 소식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전히 무덤에 있지 밖에 나왔다는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그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바로 배우고 정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다음에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 현지의 불교 지도자, 이건 이제 레디컬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약간은 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강하게 쓴 책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좀 젊은 목회자죠. 데이빗 플랫이라는 목회자인데 강하게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상당히 원론적인 입장에서 쓴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대목인데요. 우연히 현지의 불교 지도자, 그 다음에 무슬림, 이슬람 공동체 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보통 이 세계 종교 박람회나 종교 학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종교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단지 겉으로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이것이 이제 이 불교 지도자 또 무슬림 공동체 지도자의 견해였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점에서는 시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에 이르면 어느 종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열띤 토론을 벌이는 것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은 기독교 목회자이니까 기독교 목사인 본인에게도 물어보았다는 겁니다.
이분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종교학회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이 있는데, 산 꼭대기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가는 길은 다르지만 결국 열심히 올라가다가 보면 다 그 꼭대기에 다다른다. 그러니까 밑에서 출발점은 다 다른 거예요. 뭐 어떤 종교는 남쪽에서, 누구는 서쪽에서, 누구는 동쪽에서 서로 다른 곳에서 출발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만나는 곳은 한 곳이다. 유일한 곳이다. 이것이 이제 이 뭐 종교학적인, 종교다원주의적인 관점에서의 이야기예요. 기독교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두 분은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모두 산 기슭에 있고요. 제가 이쪽 길을 통해 정상을 오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길을 타고 있어서 언젠가는 다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잘 아시네요. 나는 정색을 하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계시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까지 내려오셨다면 어떨 것 같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인간들이 저마다 길을 찾아 그분께 다가오길 기다리지 않고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 사람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모아 대답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인 것 같습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릴까요? 자, 이 말은 일반 종교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말한 산 꼭대기에 계시는 하나님이 산 기슭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신 사건, 이것을 뭐라고 하죠?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것,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 어디에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뭐가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은, 자, 1장 1절로 가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당시의 헬라 철학에서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던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로고스를 어떤 만물의 아주 기본적인 그런 어떤 원리로 헬라 철학에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로고스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만물의 기원, 아주 중심, 그것이 로고스라고 한다면 그것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존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자신으로 이 말씀을 여길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꽝 하고 선언하고 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내려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분명하게 1장 1절에서 마치 판사가 땅땅땅 치듯이 선언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산에서 계시던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왔다. 이것이 성육신입니다. 자, 이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는지와 예수님을 배우고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일도 중요한데요.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나눌 수 있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것이 확장되면, 우리의 예배가 일상생활에서 확장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느끼게 되죠.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신비한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는 아무리 이야기를 다 해도 끝이 없습니다.
자, 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종교는 산 꼭대기를 향해 올라가는 여정이라고 설명하는 모델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은 그럴 수 있겠네. 불교는 저쪽 기슭에서, 이슬람교는 이쪽에서, 기독교는 이쪽에서 결국은 다 하나님 만나려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해서 자칫하면 우리가 설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먼저 이 올라가야 할 높은 산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오를 수 없는 산이라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계신 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도 올라가지 못해요. 이것을 이 종교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이 높은 산의 모델이 간과하고 있어요. 사람이 명상을 하거나 훈련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 같은 8,000m가 넘는 고봉, 그런 경우에 우리가 아무런 훈련도 없이 준비도 없이 가서 산을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르기 어렵죠. 오르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 산소도 굉장히 부족하고, 또 실제로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많은 전문 산악인들조차도 조난을 당해가지고 그 에베레스트 산 얼음이 녹으면 아주 오래전에 20년 전, 30년 전에 실종되었던 그 산악인의 이제 시신이 이렇게 여기저기 보이고 한단 말이죠. 8,000m가 되는 산을 오르는데도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높은 곳을 인간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얼마나 높은 곳에 계시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하든 어떤 명상을 하든 거기에는 오를 수 있는 산이 아닙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산 꼭대기까지 아무도 올라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그 산으로 올라가는 길을 안내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을 아무도 안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출발하는 종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위에서 산 아래로 올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서 내려오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기독교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산 아래로 누가 내려오셨죠? 하나님이신데 산 아래로 내려오셨으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내려오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맨 끝줄에 보면은 말씀하시잖아요. 자, 오타가 났습니다. 내가 곧 뭡니까?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니 보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다. 왜냐하면 내가 위에서부터 길을 만들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무도 갈 수 없는 이 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는 예수님을 잘 배우고 잘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와의 극명한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우리가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딱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완전한 신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두 가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로고스가 계시니라. 이게 이 요한복음은 헬라 철학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의도로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헬라적인 어떤 개념들이 우리에게 좀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말씀이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요한복음 1장 1절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서 내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신비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지만 성경에는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5장 39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책임지고 집행했던 백부장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마가복음 1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로마의 군인인 백부장이 지켜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것도 지켜보았고 매를 맞는 것도 지켜보고 십자가 지고 가는 것도 지켜보고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마지막에 예수님의 숨이 십자가에서 끊어지는 것을 보고 이 백부장은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했던 사람의 입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는 고백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 자연과 사실 귀신들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이 또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8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꾸짖었다는 뜻은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그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치 인격적인 어떤 대상을 향해서 좀 조용히 해, 좀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잔잔해졌다는 거거든요. 그 배에 탄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느냐 놀랐다는 겁니다.
저도 갈릴리 바다를 이번에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갈릴리 바다를 보니까 낮에는 이게 파도가 없이 잔잔합니다. 잔잔하고 저희가 갈릴리 바다 안에서 이제 선상 예배 드릴 때도 굉장히 잔잔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해발 고도 200m 이하에 내려와 있는 그 호수이고 골짜기에서 공기의 흐름이 굉장히 급격하게 바뀌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가 되니까 이제 점심 시간 지나서 오후가 되니까 조금씩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물결이 점점 세게 이렇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저녁 때쯤 되니까 정말 바람이 세게 붑니다. 바람이 세게 불고 파도가 세게 치는 것까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바람이 세게 불고 갈릴리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이 언덕 같은 데에 저녁 정도가 되어서 이렇게 와 있으면은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올라옵니다. 굉장히 강하게 부는 것을 이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시간은 언제냐면 밤입니다. 밤. 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부는 그 시간입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 자연스러운 현상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잖아요. 바람에게도 명령하고 바다에게도 명령하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졌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됨은 무엇이냐면 모든 세상 자연 만물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어떤 자연도 그 명령에 순종하는 분, 그런 분으로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 2, 3, 4, 5번은 예수님의 하나님됨, 예수님의 신성, 신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6번부터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 보십시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배가 안 고프셔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40일 금식하고 나서 너무나 배가 고팠다는 겁니다. 40일 금식하고 배가 고팠다. 예수님이 인간이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7번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 6절입니다.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또 이 요한복음 4장 6절은 사마리아 성에 우물 곁에 예수님이 여인을 만난 그 이야기가 나오는 장입니다. 우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상태가 어땠다고요? 지금 피곤했다고요. 하나님은 피곤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며, 그 다음에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인간이 하나님과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을 잠을 자야 돼요. 인간은. 그래서 가장 악독한 고문이 뭐냐면 잠 안 재우는 고문이에요. 잠을 못 자면은 나중에 정말 정신이 이상해집니다. 잠을 못 자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잠을 안 자도 되는 분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지금 피곤을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간적인 면이 있죠. 자,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또 아주 잘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굉장히 잘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과 똑같은 권세와
권능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을 내려놓으셔서, 내려놓았다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으로서 자기를 비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모습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성육신이죠. 사람으로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쪽에 나오는 1, 2, 3, 4, 5번은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6절, 7절, 8절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 그리고 9절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정도 말씀으로 더 많이 하면 또 우리가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이 정도 말씀만 우리가 이해를 해도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온전한 인간이어야 했을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것이 3쪽의 4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인간이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제사가 있잖아요. 내가 양을 번제로 드리면 그건 그 양을 번제로 드린 그 죄에 한해서만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용서가 계속 건 바이 건이에요. 계속 이 건에 대해서 죄를 지었으면 거기에 또 제물을 바쳐서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번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용서를 받으려면 대가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구약에서는 그 대가가 양, 비둘기, 염소, 송아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로 아무리 해도 그 용서가 영원히 지속되는 용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이런 것들을 바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효력을 가진 용서를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제물을 이 땅에 오게 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희생제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쓴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의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온전히 십자가 위에서 이 사건이 완성됩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이유는 모든 인간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죄가 단 하나도 없는 분이어야 하는데 인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모든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동시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분이기에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며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배우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희생제물, 대가, 이것을 지불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가능하다. 아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라고 말씀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산 꼭대기에 어느 누구도 인간의 힘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어느 누구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 하나님을 그렇게 가서 만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내려오신 분만이 그리로 올라가는 길로 안내하실 수 있는, 그분 자체가 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 왜 그러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했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그 많은 사람 중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렇다면 이제 5번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옛날의 나의 모습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이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영접 기도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접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잘못된 모습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 따라 살게 하여 주세요. 이 세상 살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 내용을 이제 공부하실 때에, 자, 예를 들어 이제 세가족과 같이 공부하실 때 혹시 세가족 중에 완전히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은 이 내용을 쭉 하고 나서 영접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경우에 기도를 같이 하셔도 되겠고요. 또 혹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이미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도 영접 기도를 한 번 더 하면서 다시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도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예전에 나는 죽었다, 예전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고백으로 이 영접 기도를 하면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점검해 보시고 또 예수님을 조금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정 마치면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결심 한 3가지 정도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예배를 주일 성수를 한다. 또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하루에 꼭 30분씩 기도를 한다. 나만의 어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결심,
그런 것들 한 세 가지 정도 적어보고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담을 수는 없고요. 이제 다른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담고 있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왜 성육신이 필요한가에 대한 설명이 있고, 또 예수님이 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이신지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이렇게 잘 이해하시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